성도 여러분, 저는 대전 도바단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훌륭하게 잘하는 것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방금 헌금송 율동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어젯밤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로 강사가 오면 음악으로 감동을 50% 주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회중들 가운데는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뒤에 보시는 현수막에 나와 있는 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측에 화면 나오는가요? 네, 오늘은 제가 믿음, 영성 그리고 동일한 내용인데 섭리라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처음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제가 좀 너무 멀리 갔나요?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브리서 11장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반복해서 진술한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반복해서 진술하면서 제일 앞에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믿음으로라는 모든 말씀을 공이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셨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가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아닌 달을 섬기고 있던 도시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재림교로 개혁하거나 믿음을 영접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는 잘 몰랐지만 여하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계획 위에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리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우리들 그럼 그네들은 우리가 보기에 다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날 현대 살아가는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그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하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실상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모아서 한 단어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원래 말은 그 헬라어로 헤포스타시스인데 이 단어는 아르라는 단어와 서 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위에 서 있어요? 밑에 서 있어요? 밑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 스타시스는 여기 보시는 마이크 스탠드 할 때 서 있는 그 스탠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기둥, 줄기, 서 있는 것 원래 이런 단어예요. 근데 기둥, 줄기, 서 있는 것인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밑에 부분에 서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무로 말하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죠?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인생으로 말하자면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신앙으로 말하자면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버팀목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인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이고
그 사람의 버팀목이 실제 너무 약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영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제가 어젯밤에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나무를 보시고 계시는데, 믿음이 뿌리이고, 믿음이 버팀목이고, 믿음이 원래 헬라어 단어처럼 근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영성은 이것이, 이 믿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영성 자체가 뿌리는 아닙니다, 실은. 뿌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버티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겉모습이 멀리서 보았을 때에, 아니 가까이서 보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두 번째, 그러면 저분이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믿음이 깊지 않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이 아주 더 깊이 내려가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 깊이 뿌리를 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요 또는 영성 있는 사람이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자란다면 영성은 자라지 않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나무가 보이죠? 저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통 광야에서 자랍니다. 이 나무로 지성소의 법궤를 만들었어요. 무슨 나무죠? 네? 네, 뭐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시띠나무. 우리가 저거를 다른 말로 아카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막의 아카시아. 그리고 저것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조각목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저 나무가 실제 여러분, 저 나무는 실제 그 사막에서 그 잡목에 속합니다. 잡목. 저것을 가지고 땔감위에 다른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저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는 지성소의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했죠. 실제 저기는 저 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종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나무가 영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저 나무는 끊임없이 나무의 일생으로 봤을 때 삶의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뿌리를 내립니다. 더 내리고 내립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다가올 때마다 더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보통은 30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300m까지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수,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으로 전환되면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 지성소에 이런 기별을 갖고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영성의 상징인 시띠나무는 내리고 끊임없이,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더 내려가고 자기의 저 깊은 나무의 내면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에 수많은 잡동사니를 꺼내죠. 이건 마치 어젯밤에 제가 이삭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면서 그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의 깊은 우물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영성의 사람은 한 번의 감동과 결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또 다른 세계, 내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를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되새깁니다. 씹고 또 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이것이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더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고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도마동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 하는 것이니? 보이지?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사진을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바꿔서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지 3년 된 젊은 애기 엄마였습니다. 애가 둘이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집에서 아내가 뭐하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거와 다르게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이를 하나를 낳은 사람은 그나마 정신줄을 갖고 살아가고 아이를 둘을 낳는 사람은 정신 없이 살아가고 아이를 셋 낳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른들은 밥 먹이면 다 큰다고 하지만 요 근래는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어느 안식일 날 저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제 주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11시 10분쯤 교회를 갔다가 12시가 되면 점심 먹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11시 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부터 자기도 교회 나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한번 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이 빠르게 지나가던가요? 천천히 가던가요? 아이가 둘이면 뭐 없이 살아간다고요? 정신없이 그지요. 네. 그리고 이번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결심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그녀 말에 의하면 설거지하다가 내가 저번 주에 뭔가 한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이 안 나다가 무슨 내가 뭐가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났어요. 그래, 내가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저녁에 어디 가기로 했지? 교회 가기로 했지.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설거지 빨라지기 시작하고 청소기 막 돌리기 시작하고 거의 원더우먼 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가고 나면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을 것이고 그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런저런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그 자그마한 그 30평 남짓한 그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시계 보니까 오후 7시. 그때 교회는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20분. 두 아이는 방에 있고 자기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정말 그분이 그래요. 그때 자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을 입고 둘째 아이 등에 업고 큰 아이 손 잡고 한쪽에 성경 가방을 잡고 교회를 향해서 진격하고 질주했다고. 네? 아파트 계단을 내려와서 자그마한 그 4차선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저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자그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금요일 저녁 시장.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퇴근길에 반찬거리 사려고. 끊임없이 골목길에서 물건 사는 사람 사이로 지나가는데 여러분 두 아이를 가진 엄마가 사람들 사이를 자동차가 고개 운전하듯이 말입니다. 비껴서 교회를 향해서 질주하고 진격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봤더니 여러분 큰아이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 큰 도시에서.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괜히 교회 간다고 했나? 돌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야 부르면서 다시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한참을 찾다 보니까 그때 그 아이가 붕어빵 파는 그 포장마차 같은 그 앞에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사뿐사뿐 걸어가서 아주 천사야 같은 음성으로 사랑하는 누구야? 엄마와 함께 어디 가야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실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행동은 아이의 손을 확 낚아채서 교회를 끌고 갑니다. 또 사람 사이에 비껴가야 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비껴나기도 하고 자그마한 어떤 그런 리어카나 이게 지나가면 또 한쪽에 서 있기도 해야 되고 마음은 점점 급해집니다. 거의 시장을 벗어날 무렵 글쎄 또 큰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 간 거야? 둘이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통 시장 끝에 보면 거기에 그 뻥튀기 같은 거 해가지고 과거에 돌려서 뻥 하면 팍 튀기면서 그것이 그 사이에 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 있죠. 그거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그리고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멀리에서 우렁찬 목소리를 군가 부르듯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분 집사님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엄마 소리 안 들려? 지랄하지 말고 빨리 와. 뭐 하지 말고요? 제가 설교 시간 죄송합니다. 실제 이렇게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 끝에 전달되는 엄마의 복잡한 감정의 파장. 아이가 먹다가 얼른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다시 손을 확 낚아채고 교회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7시 29분. 저는 손님을 맞이하고 본당에 올라가서 이제는 등단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한 걸음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애기 엄마가 왔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참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처음으로 교회 나온 것입니다.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서 교회는 얼마나 걸리니? 그때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냥 오면 20분 걸리고요. 지랄하면 10분 만에 와요. 믿음이 뿌리라면 영성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는가? 그 밑에가 아닌 위에 있는 환경의 변화,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위에 있는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긴급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내면에 보이지 않던 세계에 어떤 반응력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제 말씀드린 빈 공간의 어떤 부분, 거기에 세상의 잡동산이나 우리의 선하지 않는 본성을 거기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성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이미 창조 시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게 준비하신 것이거든요. 그 내면의 공간은 영성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악한 성질에서 나오는 수많은 잡초를 뽑고 거기에 영성이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책임질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저 깊이 내려가서 뿌리가 점점 내려가면 비움이 증가하고 회개가 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까지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넘어졌던 그곳에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신도 아니고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재림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 포인트가 근 20년 전에 20년 훨씬 전에 넘어진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그때에 믿음의 반운력을 가지고 영성의 뿌리를 내릴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기다림에 조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도와주기로 했죠. 그래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넘어진 그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뿌리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향후의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들도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결심하고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여하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사흘길 남짓되는 저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영감의 기별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곳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영감의 기별은 그 다음 날도 아브라함이 밤을 지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세 번째 날 되었을 때에 저 모리아산 위에 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어떤 구름대가 있는 걸 보면서 그가 마음에 느낍니다. 그래, 내가 지금 모르지만 과거에 넘어짐의 경험도 있고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어젯밤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에게 아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 없는 거 보니까 저 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하지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이 금방 지나고 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보니까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뭐가 없죠? 양이 없습니다. 그래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 있죠?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그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전부입니다. 전부. 네. 선택도 아니고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이삭은
그냥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전부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20살 되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20살 남짓된 아들은 전부입니다, 전부.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 그의 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예언이 분명하고 영감의 기별의 마지막 이 타임라인, 마지막 시대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기별이 있지만 다시금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우리 개인의 현실의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런 삶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들어있지요. 그죠? 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손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게 모리아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발 780m입니다. 그러니까 대관령보다 한 200m 높아요. 근데 이 모리아 산에, 자, 제가 손을 옮깁니다. 이 모리아 산에 요 능선이 있고 요 능선이 있겠죠. 근데 산 이쪽 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120살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아들과 함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을 올라갑니다. 점점 정상에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 박동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힘들어서 증가한 게 아니고 그의 전부가 어떻게 될까 봐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하튼 믿음의 반복을 연속하지요. 그리고 정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동일한 모리아 산을 이쪽에서 보지 말고 반대편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편에서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반대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편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도미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의 이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번제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산 저편에서는 수양을 불러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차점에 이르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이 동일한 산을 뭐하고 있었다고요? 오르고 있습니다. 서로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상에 오르는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문제는 해답을 만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남은 짧은 시간 수양의 편에서 모리아산을 보려고 합니다. 사흘 전 수양은 저 모리아산 이쪽이 요단 그 들려이거든요. 요 부분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 푸른 저 요단 하류 들녘에 물이 풍부한 거기에서 분명히 풀을 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이 양떼와 함께. 갑자기 수많은 그 무리 가운데에서 이 수양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다 자기의 수많은 무리가 떼를 위해서 저 요단 들녘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사흘 전에 그 무리 가운데서 이 수양 한 마리만 방향을 틀어서 요단편에서 보기엔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 전에 저 브엘쉐바에서 출발하던 그 순간에 여기에 수양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흘길, 수양에게 얼마 길? 사흘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에 수양도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헛걸으면서 올라갈 때에 수양도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멈추면 수양도 멈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었던 그가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해답도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상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수양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리아산 인근에서 7분홍선 이상에는 어떤 동물도 살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7분홍선까지만 올라가요. 모든 양들은. 그 이상은 늑대도 없고 이리도 없고 양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근데 창세 이후에 유일하게 7분홍선 이상까지 올라간 양은 이곳밖에 없어요. 7분홍선, 8분홍선, 9분홍선 정상에 올라가려면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저기 숲을 그 땅풀 종류 가서 스스로 뿔을 걸어요, 여러분.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수양이 뿔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수양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드려지죠.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답이 동일한 산을 오르고 있었으나 정상에 올라가서 그는 비로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그런 것입니다. 영성은 지금 당장 해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에 영성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영성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수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내 내면 소개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던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로 건너가서 데우스 프로비테트. 이것이 나중에 저기 영어로 넘어가서 프로바이드. 명상이 프로비던스. 이 동일한 말씀을 한국 사람들은 성경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섭리와 동일한 번역본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야만 돼요. 이것은 아주 외면 세계의 문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내 내면의 또 다른 세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시게 되고 주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게 돼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더 밝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지 않았던 내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죽은 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도 있지만 여러분, 감동만큼 고통이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감동을 받고 선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울부짖는 게 그게 재림 성도예요.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깊은 역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만이 터치할 수 있고 주께서만이 만드신 그 공간 속에 온통 세상에 잡동사니 집어넣고 살았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성장한 만큼 영성이 더 겸손하게 비천하게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선한 성품과 삶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마동 교회 어젯밤 오늘이지만 음악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 재림교인들 내가 평생 어디에 있든지 같은 기별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혹 때가 조금 더 미루어지게 되면 소망 가운데 잠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갈 재림교인들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 갈대아 우르보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고 그 가운데서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 깊은 내면에 영성이 있는 교회라는 것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이제는 더 깊은 회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성소기별과 안식일기별과 재림기별과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뿌리의 근간이 되는 것들 되새김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성의 사람 재림교인 재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